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하신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여 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이제 속으로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왜 웃으며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씀하시니까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흥미롭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 만남이 있은 후에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과 만났던 곳에서 떠나서 다음 목적지 소돔으로 향하여 가신다. 이렇게 16절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이제 얼마간 따라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알면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일러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알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컨대 텔레비전을 켜야 텔레비전이 나올 것이고 휴대폰을 켜야 전화가 울릴 것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주파수를, 채널을, 그리고 영적인 코드를 맞춰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내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또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려 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는 이런 소망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분도 계신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놓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이럴까 저럴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다 일러주겠다. 다만 내가 알아듣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시는 말씀이죠. 제일 먼저 뭐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나타나시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하신 것을 딱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였더라면 굳이 이 말씀을 뭐하러 하셨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끊임없이 의심했을 것이고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오죽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일까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거짓말로라도 모면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아브라함이 명확히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에 밝은 빛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잘 알아가야 하겠지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표현을 보면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강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인하여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고 어떤 능력을 어떻게 얻겠다 하는 말입니까? 어제 한 목사님을 배웠는데 그 목사님께서 장애가 있으세요. 신학교 저희 동기 졸업생인데 졸업할 때 그분이 나이도 평균적으로 저희보다 한 10살가량이 많았고, 그리고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청빙해 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고향을 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됐다고, 여기 목사님 계시다고, 또 안 계시더라도 목사님 모시면 된다고 그렇게 박절하게 대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할 수 없이 이제 송아지 한두 마리를 빚을 내서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하고 또 조그맣게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 집은 왜 잘 되는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와서 이분한테 이제 배우게 되었답니다. 신학을 공부하니까 농사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평생 농사 짓고 가축 기른 분들보다 훨씬 더 잘 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됐고, 사실 나는 목사입니다 했더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그러면 주일날은 우리 예배 드리지요 해갖고 교회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농사를 짓는 일도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이분으로 인하여 농사를 잘 하게 됐고, 또 축산업이 참 생각지도 못하게 발달하게 돼서 동네 자체가 아주 부유하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동네에서 이 목사님이 제일 부자예요. 제일 잘 됐어요. 똑같이 했는데 다른 데보다 눈에 띄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이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다 도와가면서 지금 목회를 해요. 교회에서 봉급 받으면 2배, 3배로 봉급, 교회 헌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도울 길을 주신다는 게 그저 여러분 뭐 기복주의적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길을 찾는데 길이 열리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 1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동네가 하나님을 이제 경험할 수 있고, 많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성공에, 형통에, 축복에, 또한 물질에, 그리고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 성공하게 하시려고 우리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한평생 사는 거 좀 폼나게 좀 부끄럽지 않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실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은 모든 죄, 그들에게서 들린 부르짖음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2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마 두 천사를 말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읽은 대로 이 간청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간청을 반복적으로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하면 23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악인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왜 의인도 멸하게 하십니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악인들까지 모두 다 멸하시려는 그 계획이 부당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사실 말이 간청이지 하나님께서 이쯤 말씀하셨으면 그 뜻을 헤아릴 법도 한데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50명까지는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45명이면 봐주시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그래도 자신이 없었는지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한편으로 보면 어찌하든지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중보 기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아니 의인이 어쨌든 10명은 있는데 아니 20명이나 있는데 30명이나 40명이나 45, 50명이나 있는데 왜 멸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자기 판단이 아직도 내려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환이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이제 다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고집하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지 내가 원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고집이죠. 우리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 들어주시지 않을 것을 기도했습니다.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응답입니까? 응답은 응답이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응답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안 들어주시는 응답으로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한테 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 민호는 들어주시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는 그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와 같은 방편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이제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의심도 하지 말고 불안과 염려도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애써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러므로 기대하고 소원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혹은 그 죄로 인하여 벌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10명이면 20명이면 45명이면 50명이면 이라고 말했지만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멸망을 당하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을 돌이켜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용서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아는 것이 믿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에만 벌벌 떨면서 주목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힘쓸 때에 참으로 부족하여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 인생들이지만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구원의 길 가운데서 진정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온종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의 한복판에서 멸망당하여야 마땅한 저희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저희를 오늘도 택하여 주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